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가짜도 있겠죠? 우리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최초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 어디 교회였죠? 초대교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교회 어디였죠? 가나 혼인잔치 교회. 또 삭개오를 통해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여리고 교회. 전혀 생소한, 처음 듣는 얘기 듣는 것처럼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던 베베 집사님, 권사님이 섬겼던 교회, 갱그리아 교회. 우리가 계속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보는 이유는 과연 이 시대 우리 석병교회, 또 우리 석병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아야 될까요? 책망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칭찬받아야죠. 우리 석병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늘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 우리는 늘 칭찬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이었는가요? 그때 교회 표어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을 소개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늘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17장에 가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의 전도팀이 와서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어디로 가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죠. 또 거기 사람들은 또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막 그냥 죽이니 살리니, 그러니까 밤에 몰래 아테네로 또 다시 이렇게 피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약 한 3주 정도밖에, 이제 그것도 이제 회당에 가서 한 3번 정도 복음 전한 것이 이제 전부였어요. 그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데, 이제 거기에 교회가 딱 세워진 겁니다.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바울이 많은 곳을 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가면 바울한테는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그냥 복음 전하는 걸 막 방해하고, 또 딴 데 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그냥 죽이니 살리냐고, 당연히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데살로니가라는 마음을 들으면.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뜻밖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 이제 1장에 나오는데, 1장 6절 한번 7절 볼까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마게도냐라는 엄청나게 큰 지역인데, 그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지역에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정성을 들였던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고작 해야 3주도 안 있었는데, 아니 도리어 더 이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많은 본이 되었다. 8절에도 볼까요? 8절에 뭐라고? 1장 8절인데요 1장 8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이 소문이 확 퍼지고, 좋은 소문이죠. 소문이 퍼져 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데살로니가는 대략 한 20만 명 이상 살았던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교육이 막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사는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 그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인데, 여러분 이런 곳에 교회가 딱 세워지면 어떨까요? 당연히 복음이 막 그냥 퍼져나가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울은 잠시 잠깐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도, 그런 곳이었는데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막 소문이 퍼져나가고 또 주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우리 구령포를 넘어서 우리 포항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석병교회 장로님들 보면, 석병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야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석병교회 목사님 나무아무개 참 좋으셔, 여러분 이런 소문 나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이미 우리 석병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소문 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좋은 그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나갔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복음도 많이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바울이 늘 기도하는 기도 1순위가 어디였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안 좋은 추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막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잡아 가두려고 하고 막 내쫓으려고 이랬던 적이 데살로니가인데,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도 거기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늘 기도 제목 1순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그 소망의 인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하는 고백으로 데살로니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병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또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교회,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참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는데 기뻐한다. 그렇게 사랑한다 했어요.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교제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함께 했던 것도 아니고 잠시 만났던 사람들, 뭐 형제,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저 이방에 있는 그냥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잘 모르는 아니면 한두 번 만났던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2절 볼까요? 2절 여기도 보면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볼까요? 4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리고 아까 8절에 나왔죠. 9절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탁했다라는 이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그런 그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는가?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치 이건 좀 안 좋은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잘했나 잘못했나 이렇게 뭐 확인해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왜 살펴보시는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연약한 부분은 없는가를 잘 살피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고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고 맡겨주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고 위탁하셔서 이제는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나에게 다 위탁하고 맡겨주셔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이제는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너무나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 석병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다 감찰하셔서 인정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다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또 잘 전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교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그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전 세계의 모든 선교를 감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술집에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결국은 그 복음을 소홀히 여기니까 결국은 그 복음의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생명으로 여기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귀한 것일수록 어때요?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나한테 금덩어리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 데나 두지 않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복음, 금보다 더 귀한 이 복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복음, 바울은 그 복음을 너무나 귀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들은 그 복음을 너무나 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 은혜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그 복음을 지역을 넘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사실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 했죠? 너무나 이 귀한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마치 너무나 싸구려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아무 데나 마치 남발하듯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면 복음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도 가면, 백화점 가면 물건값이 어때요? 좀 비싸죠. 예. 근데 그냥 여기 구룡포 시장 가서 지나가다 이렇게 막 걸어놓은 몽빼 바지 같은 거 어때요? 5,000원, 7,000원 그렇더라고요. 근데 백화점에 그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백화점 가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고 여러분 함께 나눌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위에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지난날 돌아보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이 석병교회가 지난 6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실패한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또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또 교육자가 또 바뀌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석병교회가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13절 말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귀하게 여기고 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었는가? 오늘 이 2장 13절의 말씀이 그 동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말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비록 바울이 3주도 채 안 되게 복음을 전한 곳이었지만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고 그들의 모든 사랑의 교제와 구제와 봉사와 수고가 너무나도 귀한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의 역사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고 다 간직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나와요. 1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말씀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또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교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